네,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리문답 105에서 107문 10계명 제6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답을 10계명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것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주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줍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이 가르치는 바를 105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답을 해봅시다.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서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제6계명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는 그 대상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죠. 이웃을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로도 몸짓으로도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살인을 막기 위하여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정부,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좀 더 깊이 확인하기 위해서 106문과 107문을 함께 묻고 답해 보려고 해요. 106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함께 답을 해보시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심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107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함께 답을 해보시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애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106문과 107문에는 이 제6계명을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 이웃을 죽이지만 않으면 이 6계명을 다 지키는 걸까?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살인을 금하심으로써 가르치는 것이 있고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백육문은 살인을 금하심으로써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은 살인의 뿌리가 바로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 등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미워하시며 이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의 뿌리를 금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더불어서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것과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계명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옳지 않는 이유로 잘못된 방법으로 없애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생명하면 우리는 그냥 숨 쉬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하는 상태, 이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일종의 기초와 같은 것이죠. 이 생명은 관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끊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의 최종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생명을 누릴 가능성을 빼앗는 것, 곧 관계를 끊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 계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특별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한데요.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의 본성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주님만이 어찌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의 본성은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재책이나 사랑이 숨길 수 없듯이 이 악한 본성도 좀처럼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환경만 되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아인만의 재판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쓴 책에 보면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악이라는 것은 뿌리 달리는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위험한 존재이고 또한 이웃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 무겁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살인의 뿌리예요. 살인의 뿌리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살인의 출발점인 동시에 마음의 살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분노는 미움과 증오를 낳고 미움과 증오는 복수심을 낳고 복수심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로 하면 분노는 멸시를 낳고 멸시는 욕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을 왕이라고, 자신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분노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분노는 타인에 대한 인격적인 멸시로 나타나고 그 멸시는 욕설을 통해서 말과 행위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 정말로 많은 악성 댓글과 뒷담화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 멸시와 이 욕설들이 살인에 잠재되어 있는 뿌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생각해서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용서예요. 살인 없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소극적인 순종에서 용서하라 하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요. 피해자가 이제는 더는 나는 저 사람처럼 가해자로는 살지 않겠다 작심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의 이름을 가장한 복수심들, 이런 것들이 정의로 포장되고 이런 것이 확대되면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정의의 이름을 가장한 복수심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 곧 용서였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용서의 삶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이것은 만델라 대통령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7년이나 감옥에 갇히면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만델라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는 사랑은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했던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만약에 어떤 범죄를 했든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하는 아주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반디 브렉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관이 그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자신과 동료들이 18살 먹은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쏜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바베큐 고기처럼 불에다 대고 이리저리 그을린 사건을 자세히 털어놓아요. 그리고 8년 후에 이 반드 블랙은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소년의 아버지를 체포했고, 그 아내는 이 경찰관이 남편을 장작더미에 묶여놓고 몸에다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이는 장면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어요. 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백인 경찰관에 의해서 아들과 남편을 차례로 잃은 이 노 부인에게 법정에서 대답할 이야기를 이렇게 기회를 주어줬어요. 그러자 그 청문회장이 숙연해졌던 거죠. 반드 브렉 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판사가 그 노 부인에게 물었어요. 그때 이 반드 브렉에게 이 노 부인이 얘기해요.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반드 브렉이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장소에 가서 그 죄를 모아줬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하는 필립 얀시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반드 브렉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한 달에 2번 나는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나는 반드 브렉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걸 반드 브렉 씨가 알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노 부인이 반드 브렉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그냥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고가 필요한 때인 것이죠.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2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웃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정의의 이름을 가장한 복수심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